오늘 함께 보신 하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티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오신 한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미나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구나. 진짜 종전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그런 교재들하고는 완전 다른 내용과 또 그 교육 방법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좋은 교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순진 목사, 이 이름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이름보다 더 깨끗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진,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하면 순진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올레이션스 교회에 와서 세미나하고 또 귀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 참 존경하는 목사님과 더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순진하지만은 목사님 굉장히 미남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도 미남이란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남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찬양에 푹 빠졌었습니다. 올레이션스 교회의 찬양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저도 그냥 깊이 이렇게 오늘 빠지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보통 제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 분위기를 거의 다 파악해요. 보통 찬양이 나오면은 정박자를 치는 교회는 좀 올드한 교회입니다. 전통적이고. 그런데 찬양이 나오면 엇박자를 치는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거든요. 딱 찬양이 나오는데 엇박자가 나오니까 제가 막 또 이렇게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Not a pen, 한국어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사보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 사진 옆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 놓았던, 즉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었던 저자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크리스천, 믿는 자,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때는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쟁이라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수쟁이 하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용어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겨우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제자냐, 이런 그 용어는 모두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에서, 관계 속에서 붙여진 이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뜻은 부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처럼 국가가 방위의 목적을 위해서 병사들을 소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12 제자들을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세들에게도 한국의 K-팝이나 스타 오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스타가 되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이 일을 이렇게 오디션이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뽑는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경 발표를 하십니다. 사전 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금방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시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해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파타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풀타임 제자들로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12 제자 이름 아세요? 외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하고 싶은 분들 감사하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제자 이름 제가 맞았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요 하나같이 제자로서 부적격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 불안정에다가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였습니다. 지도력이 떨어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공동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뿐이고 의심투성이고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마태,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만이 유능한 후보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의 털을 닦고 2000년의 세계사를 주름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실격할 수밖에 없는 11명이었고요. 그리고 유능하게 보였던 유다는 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적격자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8장과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장면과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하면서 그 제자들이 가진 몇 가지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급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저도 이름은 순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속에는 O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티네이저일 때는 종종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었어요. 막 서로 O형끼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어디 계단 올라가려고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려고 탁 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몇 명이 가방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미 때문에 고생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미를 좀 이렇게 죽여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첫 번째 제자의 후보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의 대가를 먼저 고려해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성미급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제자 후보를 향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성급하고 충동적인 제자도의 위험에 대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과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은 그저 편안하고 간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동반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고난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만약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교회 100% 모였다 그러면 교회 안 될 겁니다. 뭐 결정하지도 못하고 미정미정하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이면 교회가 안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부적격자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해서 망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마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까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루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방금 죽었다면은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과 같은 더운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따라서 그 후보가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아버지가 방금 전에 죽어서 매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적격적인 자질은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우유부단한 자녀들을 이렇게 치료해라 하면서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보니까 일정 시간을 주고, 시간이나 기간을 주고, 즉 데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 결정을 내려라, 그 안에 해라. 이것이 치료법이래요. 예.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제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의 옛 친구들과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쓴 거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옛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옛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옛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에게서 충성스러운 제자의 그 자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바로 마태의 경우처럼 복음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고요, 때로는 목사님을 모시고요, 이웃에게 소개도 하고요, 교회를 자랑하면서 그런 복음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입니다. 염려 붙들어 매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존경받는 선생님인 예수께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빠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뭇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야인처럼, 자연인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옥에 있습니다. 붙들려서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자기들의 그 스승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호화로운 잔치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서기관은 굉장히 성급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굉장히 우유부단했고요. 마태는 충성스러운 제자였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염려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질을 가진 제자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여러 유형의 자질들을 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적격한 자질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믿으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따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단어는 4번 나오는 반면에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빨간색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 가운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제자도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T사역에 깊이 관여하시고 참 또 여러 가지로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5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담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이 주는 의미는 바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B급 문의가 있는 데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담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다락방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캠프나 교회 수련회 때, 특별 행사 때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족식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종이 되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자.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자.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잠시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은혜를 까먹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부당하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자. 올 네이션스 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사명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같다고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구는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을 것이다. 또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이분이 후에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신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팬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의를 잘 해놨어요. 맨몸에 페인트를 하고 경기장에 가는 사람, 관람석에 앉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 유명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범퍼를 붙이는 사람, 그러나 경기장에는 나서지 않는 사람, 선수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동향들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사람. 그게 정입니다. 제 아들이 배스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농구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하이스쿨 때 농구반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하는데 코치가 너무나 농구는 잘하는데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타깝게 여겨서 혹시 나의 어시스턴트 되어주지 않겠니 하니까 이 애가 알아차리고 그만뒀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우리 LA 근교 오렌지 카운티에 살기 때문에 얘가 좋아하는 농구팀은 이제 그 레이커스 팀이고요.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 대단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렸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겨우 몇 초 남겨놓고 있는데 레이커스 팀이 2점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초를 남겨놓고 코비 브라이언이 장거리 슛을 날려서 3점을 넣습니다. 우리 아이가 TV로 그걸 보고 있다가 막 이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경직되어 있던 무릎뼈가 이상이 생기면서 인대가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그냥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MRI 찍고 다 해보니까 도저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경기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팬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면서 너무너무 막 웃어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막 나 경기장에 나가야 돼. 플레이어도 아니면서 왜 막 이렇게 다쳤냐 막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 팬입니다. 팬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제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나무와 가지처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인 TEA가 아니고 T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T가 탄생하기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감동적인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1831년 영국 해군이 남미의 티에라 푸에고라고 하는 맨 남단에 있는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제임스 피츠로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해군 함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중요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티에라 푸에고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매우 사나운 인디언 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디언들은 부족 간에 많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막 죽이고 맹렬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장과 찰스 다인은 각각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다인이 말합니다. 그들 남미의 인디언들은 지구상에 극도로 원시적이며 진화되지 못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츠로이 선장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에 그들의 탐험에 대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1851년 다른 선장
알렌 가드너가 그곳 남아메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스러운 것은 찰스 다윈이 그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방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해군 제독이었는데, 해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제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원시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해군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장과 6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원시인들의 추격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후에 그들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막 굉장한 영국 교회가 막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속속 다른 헌신자들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6년 배 이름을 순교당한 선장 알렌 가드너의 이름으로 짓고 9명의 선교사가 거기 남미 칠레, 아까 거기보다 좀 더 위쪽입니다. 칠레 쪽에 우라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내려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냥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태도가 덜 변하더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는데 배에 남아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던 조리사만 한 사람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여정에서 7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8명이 죽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국 선교단체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17세의 토마스 브릿지라고 하는 소년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토마스 브릿지 다리잖아요. 이 소년은 다리에서 누가 어렸을 때 버렸는데요, 목사님이 데려다가 양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리에서 주웠기 때문에 브릿지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다리에서 주웠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토마스 브릿지가 남미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익혔고요, 그들의 문화를 익혔고, 그러면서 잘 준비해서 몇 년 후에 남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결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복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파나마 운하에 이렇게 막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신해 오면은 막 인디언들이 가서 막 약탈을 하고 뭐 그냥 남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니까 막 배가 피신 오게 되면은 그들이 가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주민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나이 들어 좀 늙은 만한 그런 시점이었겠죠.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티에라 델 푸에고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항상 잘못된 실패만을 말해왔는데 이 일은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가 선교단체 회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선교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후원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이런 사실을 영국 언론도 밖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될까 봐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후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선교 전진 기지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칠레, 체코, 인디언, 아르헨티나 곳곳에 선교 전진 기지들이 세워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시적인 그런 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미 선교의 토대를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런던에서 잘 나가는 한 수의과 대학을 나온 한 동물 의사가 남미의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간판만 걸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이름 모를 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가축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주지 않겠소?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가축을 살리는 선교사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가 S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가족들을 모아서 살림을 다 배에 싣고 남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는 이제 수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경 공부, 훈련, 교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미 한 지역의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웃 마을로 또 이웃 마을로 이웃 나라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은 110개 국가 8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5명의 순교자들의 피 흘림, 그리고 17세 토마스 브릿지라는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제자, 토니 바레트와 그의 가족들. 그래서 저도 이 일의 수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150만 마일의 이상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이민 오면 공항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니코스터 하는 분이 나오면 니코스터 하게 되고, 운전학교 선생님 나오면 운전학교 선생님하고, 저를 미국에 초청해 주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1년이면 2차례씩 자동차를 몰고 미 전역을 순회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자질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이 아닌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올 네이션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전 미국을, 전 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제자도의 자질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의 신자,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